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2장입니다. 오늘 바로 2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이 성전 건축하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와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고 주님이 감동하셔서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재판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재판 장면이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로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두 어머니에 대한 그 재판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바로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가를 더욱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이 기록의 수신자들, 대상들, 그건 바로 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7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 건축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전이 처음 세워졌었고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가 또 이 성전을 만들어야 하며 이 성전을 만들 때에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자체가 이렇게 말해요. 5절 보시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크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6절 보시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어떤 권세자, 높은 자, 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니까 내가 어찌 감히 그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다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그저 주님 앞에 일천번제와 같은 제물로 바쳐드리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찌나 크고 화려하게 계획을 했던지 두 번이나 그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9절도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멘. 두루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들과 그리고 기술자들을 요청하면서요. 이렇게 난 큰 성전을 지을 것이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재차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향한 마음을 보고서 이방이죠. 두로왕 이 후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방의 왕 두로 왕 후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는 소명을 향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방의 왕이 비록 이것이 신앙을 고백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외교의 어떠한 예의 쪽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바로 이 솔로몬도 말했었지만 여기 6절을 보시면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주님은 결코 성전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4절에 고백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예배, 주님 앞에 항상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을 전심을 다하여서 세우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두로왕 후람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은 이 성경 역대하가 기록될 시점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재건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임지시는, 보호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며,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역대하에는 담겨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이 1절에 같이 드러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왕위를 위하여서 궁궐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들이 있죠. 어제 우리가 1장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주님 앞에 1천 번제 드려서 마음에 흡족한 자로서 그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의 규례에 반대로 나아가는 병거와 마병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면서 동시에 자기 왕위를 위한 궁궐 건축, 여호와를 위함과 자기를 위함, 이것이 지금 동시에 시작되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후반에 가면은 볼 수 있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기간보다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2배예요, 2배. 그리고 더 크게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게 주님을 위하면서 사는 삶은 결국에는 나도 영광받고 나도 채워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하면서 나아가는 삶과 동시에 나의 영달과 나의 이 목적을 함께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 나를 위한 마음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은요, 언제나 중력과 관성의 아래를 향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점점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방향이 전환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초반에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온 마음과 지혜를 사용하여 나아갈 때 주변 국까지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혔지만, 그러나 결국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욱더 크게 지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옮겨져서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때 주변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부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는 그 예배를 집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나라였던 솔로몬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자기 왕궁의 마음을 더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병거와 마병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아내를 1000명이나 두면서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제사장의 모습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두로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여러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23장 1절에서부터 9절이
이 두로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내용인데 결국 그들의 모든 부유하고 화려했던 것들은 전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는 그들의 교만으로 인함이다. 이사야 2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섰었던 사람이 이 나라가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이유, 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고요. 과연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유다와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지켜낸다면요, 우리의 주변국도 오늘의 본문의 두로 왕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같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흐트러지게 된다면요, 반드시 주변의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은 반드시 나의 목적, 나의 영광,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솔로몬이 복의 근원을 붙잡았을 때 주님이 모든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오직 이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지는 것에 집중할 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